욥기 20장. 욥의 말이 끝나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을 받았다. 자네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도저히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군. 속이 끓어올라 나도 내 말 좀 해야겠네. 자네의 말은 모두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말일세. 그러나 총명한 내 영이 깨닫는 바가 있어 자네에게 답변할 말을 일러주는군. 그래, 자네도 이런 사실쯤은 모를 리 없겠지. 그러니까 아주 옛적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악인의 승리는 잠깐뿐이요 위선자의 기쁨도 순간뿐이란 사실 말일세. 악인의 교만이 하늘까지 닿고 그 머리가 구름까지 닿는다 해도 그 자는 어느 순간에 자기 똥처럼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 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 묻기를 그 자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할 걸세. 악인은 정녕 꿈처럼 사라져버려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고 한밤중의 환상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걸세. 그 자를 보았던 사람들이 다시는 그 자를 볼 수 없을 것이고 그 자가 살던 곳도 다시는 그 자의 존재를 알 수 없을 것에. 그 자의 자녀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고 악한 조상이 그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몽땅 되돌려 주어야 할 걸세. 한때 그 자의 뼈마디를 가득 채웠던 젊고 활기찬 기운은 그 자와 함께 흙먼지 속에 눕게 될 걸세. 악인의 입에는 악이 너무나 달아서 그 자는 그 악을 자기 혀 밑에 감추고 그냥 꿀꺽 삼키기에는 그 악이 너무나 아까워 자기 입속에 계속 머금고 있을지라도 결국엔 그 악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 자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스디슨 맛으로 변하고 말 걸세. 독사의 독으로 변해버릴 것이란 말일세. 또한 악인은 자신이 집어삼킨 불의한 재물도 결국 도로 토해낼 수밖에 없을 걸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자의 뱃속에서 도로 끄집어내실 것이기 때문일세. 그 자는 독사의 독을 빠는 신세가 될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독사의 이빨에 물려 죽게 되는 비참한 꼴을 당할 것에. 악인은 결코 흐르는 강물, 곧 적과 꿀이 흐르는 시내를 보지 못할 걸세. 그토록 애써 얻은 것도 자신이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되돌려 보내야 할 것이고, 장사를 해서 남은 이익도 자신이 마음대로 누리지 못할 걸세. 왜 그런 줄 아는가? 그 자가 가난한 자들을 짓누르고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지. 자기가 짓지도 않은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일세. 악인은 아무리 갖고 또 가져도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르지. 탐욕이 끝이 없다네. 무엇이든지 남기지 않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니 악인의 번영이 오래 갈 리가 없지 않은가. 좋구나 하면서 흥청망청 누리고 있을 그때에 재앙이 순식간에 그 자를 덮칠 것이고 온갖 불행이 해일처럼 밀어 닥칠 걸세. 악인이 마음껏 자기 배를 채우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맹렬한 분노를 발하셔서 온갖 재앙을 폭우처럼 거침없이 쏟아 부으실 걸세. 그 자가 철 무기를 피하여 어디론가 도망치면 어디선가 청동 화살이 날아와 그 자를 꿰뚫어 버릴 걸세. 그러면 악인은 자기 몸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내겠지만 그 자의 쓸개를 관통해버린 번쩍거리는 화살촉 때문에 겁에 질려 쩔쩔쩔 맬 걸세. 그 자가 평생 모은 재물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될 것이고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불길이 그자를 한 입에 삼킬 것이며 또한 그 불길이 계속 타올라 그자의 장막 안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모조리 태워버릴 걸세. 그때의 하늘이 그자의 죄를 밝히 드러낼 것이고 땅이 그자를 거슬러 들고 일어날 걸세.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분노하시는 날 그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거센 바람에 산산이 흩어질 것이고 홍수에 쓸려가듯 다 떠내려 가버릴 걸세. 보게나 욥, 바로 이러한 것이 악한 자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몫이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반드시 물려줄 유산이라네. 21장. 소발의 말이 끝나자 욥이 그 말을 받아 대답했다. 제발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게나. 자네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내게는 큰 위로가 된다네. 내 말이 듣기에 좀 거북하더라도 제발 참고 들어주게. 비웃더라도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렇게 하게나. 내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어디 사람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이던가. 아닐세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으니 어찌 내가 초조하고 답답하지 않겠는가. 내 꼬락서니를 한번 쳐다들 보게. 너무나 놀라고 기가 막혀서 자네들 손으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을 걸세. 지금껏 내게 일어난 일을 생각만 해도 내 온몸이 벌벌 떨리고 소름이 끼쳐 도무지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라네. 자, 둘러보게나. 어째서 악인들이 잘들 살아가느냐.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다네. 악인들이 늙도록 살면서 갈수록 권세를 더 부리니 정녕 알 수 없는 노릇일세. 보게나 악인들이 아들, 딸 잘 낳고 손자, 손녀의 재롱까지 보면서 그 자손들이 커가는 모습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게다가 그들의 가정에는 도무지 걱정거리가 보이지도 않더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저런 자들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단 말이냐. 그 자들의 황소는 얼마나 튼튼한지 늘 암소를 새끼 베게 하고 암소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새끼를 쑥쑥 낳더군. 유산하는 꼴은 찾아볼 수가 없네. 그 자들의 어린 것들은 어린 양떼같이 춤추면서 즐겁게 뛰어놀지. 탬버린과 하프 연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고 피리 소리에 마냥 즐거워하네. 그렇게 그 자들은 일평생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조용히 무덤으로 내려간다네. 그런데도 그 자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네.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소.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한단 말이오.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대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하지만 그 자들이 누리는 복과 번영은 결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일군 것이 아니네. 그러므로 나는 그 자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네. 하지만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던가. 그 자들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분노하셔서 그 자들을 공경에 빠뜨린 것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그 자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지푸라기 같이 폭풍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자네들은 말하길 하나님께서 그자들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자들의 자손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라고 하시만 그런 말 하지 말게. 그자 자신이 벌을 받아야 자기 죄악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 악을 저지른 그자 스스로가 자기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전능하신 분이 내리는 진노의 잔은 그자 자신이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자가 형통하게 살 만큼 다 살고 죽게 되면 그 후에 자기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든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심판하시는 분이거늘 사람이 어찌 감히 그분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운이 팔팔하다가 죽을 때에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감한다네. 그 사람의 백가죽에는 기름기가 번지르르 돌고 그의 뼛속에는 미끈거리는 골수가 가득 차 있다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도무지 행복이라는 걸 맛보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 가운데 삶을 마감한다네. 이러거나 저러거나 결국엔 둘 다 죽어 흙 속에 눕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같이 구더기가 그들의 몸을 뒤덮고 말겠지. 나는 자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네. 나를 해치려는 자네들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어. 자네들은 말하기를 그 세도가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악한 자들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자네들은 세상을 두루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가? 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는가?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 곧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날에도 언제나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지 않던가? 또 그 악한 자들을 그들의 면전에서 꾸짖는 이도 없고 그 악한 자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이도 없다 하고 말하지 않던가. 그렇다네. 그 악한 자가 죽어 무덤으로 들어갈 때에도 곧 그 무덤을 잘 보살펴줄 관리인이 있는 화려한 무덤으로 내려갈 때에도 그 악한 자의 장례 행렬에는 수많은 조객들이 행렬을 지어 그자의 관을 뒤따라가고 심지어 골짜기의 흙마저도 그자의 몸을 부드럽게 덮어준다네. 그런데도 자네들은 모든 악인의 번영은 잠깐뿐이고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멸망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빈말로 나를 위로하려 드는군. 그러니 자네들이 내게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라네. 22장.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는가? 제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말일세. 자네가 설령 의롭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는가? 자네가 설령 흠없는 삶을 산다 한들 그분께서 자네에게 얻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자네를 꾸짖으시고 또 이렇게 자네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신 것이 자네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도리어 자네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 아닌가? 자네의 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혹 자네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제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그들을 벌거벗게 하지는 않았는가? 혹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조차 주지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빵 한 조각조차 준 적이 없지 않는가? 혹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혹 가련한 과부들이 찾아와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불쌍한 고아들의 팔을 비틀어 착취하지는 않았는가? 분명 그러했을 것이네. 그러했기에 지금 자네가 온갖 올무와 함정이 빠져들고 자네에게 갑작스런 재앙의 공포가 덮쳤다고 볼 수밖에 없네. 그러했기에 자네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둠이 자네를 덮치고 거대한 홍수가 밀어 닥쳐 자네를 뒤덮어 버린 걸세. 저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가? 아득히 높은 곳에 떠 있는 저 별들도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데도 자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인가? 그분께서는 빽빽하고 짙은 구름에 둘러싸여 이 땅 위에 있는 우리를 보실 수 없고 다만 저 높은 하늘에서만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자네는 아직도 악한 자들이 걸어간 해묵은 옛길을 계속 고집할 셈인가? 악인들은 때가 이르기도 전에 모두 그 목숨이 끊어졌고 그들의 터전은 홍수에 모조리 휩쓸려 가고 말았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얼 해주실 수 있단 말이오. 세상의 온갖 것들로 그들의 집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말을 짓거리다니 나로서는 그 자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런 악한 자들이 징벌을 당할 때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과연 우리의 원수들이 여지없이 꼬꾸라졌고 그 자들의 재산이 모두 불에 타서 사라졌구나 할 것이네. 그러니 욥 얼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세.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 잘 좀 지내보게. 그러면 자네에게 다시 복이 찾아올 걸세. 제발 부탁하건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자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게나. 자네가 자네 집안에서 악을 멀리 몰아내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걸세. 자네의 금괴를 먼지 구덩이에 아낌없이 다 던져버리고 오빌의 황금 또한 계곡의 자갈들 위에 미련 없이 다 던져버리게. 그리하면 전능하신 분이 자네의 값진 보물이 되어줄 것이고 자네에게 소중한 은이 되어줄 것이세. 그래 그제서야 비로소 자네는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자네의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일세. 또 자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고 자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네. 뿐이던가 자네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될 것이고 자네의 앞길에 환한 빛이 비칠 것이네.
비록 지금은 자네가 낮아져서 굴욕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자네를 다시 높여줄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네. 그러니 자네가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통해 죄인들까지도 구원해 주실 것이네. 23장.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자 욥이 대답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하며 쓰디쓴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네. 나의 괴로운 신음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그분께서는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계시는구나. 아, 어디로 가야 그분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 계시는 거처로 당장이라도 찾아갈 수만 있다면, 제발 그럴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아뢰 수 있을 텐데, 내가 옳다는 것을 빠짐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나는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토록 엄청난 권능을 지니고 계신 분이 설마 나와 다투실까? 그렇지 않을 거야. 분명 그분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주실 거야.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을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해 주실 텐데, 그러나 그분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구나. 앞으로 가도 그분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분께서 내 원편에서 일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그분을 찾을 수 없고, 그분께서 내 오른편으로 돌이키실 때에도 나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나 정녕 그분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실 터이니, 그분께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면 내가 정금같이 흠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걸음은 지금껏 그분의 발걸음을 똑바로 따랐고, 옆길로 새거나 좌우로 헤매는 일 없이 언제나 그분의 길을 오롯이 따랐건만, 나는 지금껏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매일의 양식보다 더 귀히 여겼건만, 하지만 그분은 절대자시니 그분께서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감히 그분께 대적할 수 있으랴. 그분께서 하시고자 계획하시는 일은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으랴.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내게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일도 꼭 해내시고야 말 것인데, 아직도 그분께는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산더미처럼 많을 걸세. 그래서 내가 이토록 아프고 괴롭다네. 그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덜덜 떨리고 그분 앞에서 정말 두렵다네. 하나님께서 이렇듯 숨막히게 나를 몰아치셨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겁주어 덜덜 떨게 하셨기 때문이라네. 그럴지라도 어찌된 일인지 그분께서는 내 목숨을 끊어 어둠의 세계인 무덤으로 끌고 가지 않고, 또한 내 얼굴을 그런 흑암으로 덮지 않고 계신다네. 아멘. 신약전서 사도행전 9장. 한편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는 기세로 여전히 살기등등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요구하기를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올 테니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고 하였다. 공문을 받은 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와 사울을 둘러쌌다. 사울은 그만 땅에 엎드리고 말았다. 그때 한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에게는 단지 소리만 들렸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뗐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일행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지냈다.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주님께서 환상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셨다. 아나니아야? 그가 대답했다. 예, 주님.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고든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 거기서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는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신에게 손을 얹자 자신이 다시 앞을 보게 되는 광경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말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모조리 체포할 수 있는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가거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그들의 왕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내가 특별히 선택한 그릇이다.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다. 마침내 아나니아는 일어나 그 집을 찾아 안으로 들어갔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이리로 오는 도중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당신을 다시 보게 하고 또 당신이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저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더니 다시 앞을 보게 되었다. 사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세례를 받았다. 그런 뒤 사울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회복했다. 이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 사울은 곧바로 그곳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사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 붙잡아 감옥에 쳐 넣었던 그 장본인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신자들을 붙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증거했다. 그러자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였다. 아멘.